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와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계실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바로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가 있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도 제목을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제대로 기도 한 번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숨이 막힐 듯합니다. 건강의 염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복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침체기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계절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급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목마름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으시는 깊은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안 될 때 그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된다는 고백 자체가 이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놀라운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자책하시고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무릎 꿇고 앉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성경을 펴놓고도 한 줄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기도원에 가도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기도가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취업 준비로 지쳐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그 청년은 그저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막혀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고통의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편 기자가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안 될 때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 앉아서 기도하려 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는 간호사 성도님이 너무 피곤해서 출근길 차 안에서 기도하려 해도 졸음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육아로 지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재우고 나서 기도하려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이 기도원에 가서도 근심 걱정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안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기도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때로는 원망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런 솔직한 고백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내 종 욥이 나를 가리켜 정직하게 말하였느니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정직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드리십시오. 시편의 한 구절, 주기도문, 짧은 찬송가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 번째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가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나올 때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할 수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습니다. 신앙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그저 예배당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권사님은 그때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평생 드린 기도 중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안아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침묵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한숨도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이게 위선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말로 포장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나오셨지만 기도가 전혀 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고 기도실에 앉아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도 안 됩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게요. 바로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곧 기도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입술로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실한 한마디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청년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를 기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욥기 3장 3절. 이것이 경건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런 정직함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욥기 42장 7절.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일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기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라고 토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반항기가 와서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방문을 닫아버리고 화만 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그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실생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너무 지쳐서 기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쓰러져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학생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제가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기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계셨다고 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시편을 활용하십시오. 시편은 정직한 기도의 보고입니다. 기쁠 때의 기도, 슬플 때의 기도, 원망할 때의 기도, 감사할 때의 기도가 다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넷째,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십시오. 말로 기도가 안 되면 글로 쓰십시오. 노트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적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섯째, 찬양을 활용하십시오. 말로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침묵도, 그 눈물도, 그 한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정직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거룩한 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기 3장 3절. 욥은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예레미야 20장 7절.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 청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분노와 좌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서 이 집사님은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그렇게 한 시간을 울고 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보다 솔직한 한마디를 더 기뻐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부모가 싫어합니까?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 문제로 1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형식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성기도 시간에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이 미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한 후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조금씩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솔직한지 놀랍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솔직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자신의 진짜 꿈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글로 쓰다 보면 정리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일로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저 자신이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라고 써보십시오. 둘째, 혼자만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울 수 있는 곳,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그 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제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넷째,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짧은 기도도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섯째, 자신의 죄와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는 더욱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경건보다 진실한 연약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픔을, 분노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경건한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경건보다 정직한 연약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지만 기도 시간 내내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억지로 눈을 뜨고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사님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졸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후부터 그 집사님의 기도는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커녕 성경책을 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청년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게으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솔직하게 이 고민을 나눴을 때 목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책하는 마음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날부터 이 청년은 짧게라도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피곤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 섞인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인정하셨고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직하지 못하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경건함보다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울며 토해낸 정직한 기도 후에 이 어머니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처음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담임 목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장로님,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앉아있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진짜 마음을 정직하게 쓰십시오. 오늘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글로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인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로 시작하는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대화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에게 당신의 기도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넷째, 짧게라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30분을 억지로 기도하는 것보다 1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섯째,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무능함, 당신의 영적인 메마름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안 되어 괴로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둘째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말이 막히고 입술이 굳어질 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로, 한마디의 짧은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긴 문장이나 아름다운 말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도우소서라는 단 한마디로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리새인의 긴 기도보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넷째로, 기도가 안 될 때야말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해야 할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은혜받은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한마디 기도로도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